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부터 30장, 창세기 29장부터 30장을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29장부터 30장에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뒤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20년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9장부터 30장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긴 내용이 들어있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 댁으로 순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여인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외삼촌 댁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외삼촌도 기뻐 눈물로 맞으면서 이제 야곱의 삶은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과 사랑에 빠진 야곱이 그 라헬과 더불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더불어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길 테니까 라헬을 달라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래서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그 사랑의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연모하면서 7년을 하루처럼 지내고 마침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7년 동안 참아오던 그 결혼식을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야곱이 아침에 깨서 보니까 옆에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라헬의 언니,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누워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겁할 일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외삼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얘기를 하죠. 우리 지방에는 그런 풍습이 없다. 먼저 언니가 시집을 가고 동생이 가야지. 동생부터 시집 가는 법은 없다. 네가 정 라헬을 원하면 7년 동안 일을 더 해라. 이렇게 해서 7년 일을 더 하기로 하고 일주일 후에 결혼을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두 여자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식 낳기 경쟁을 합니다. 자식을 낳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에게는, 언니에게는 4명의 아들을 주는 사이에 라헬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민한 라헬이 자기의 몸종 시녀 빌하를 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시녀가 나오면 내 아들이니까 낳아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헬은 빌하라고 한 여인을 첩으로 놓고 그걸 보고 또 시기심이 나는 또 언니는 자기의 시녀 실바를 또 남편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4명의 부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장자 르후벤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의 애들이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들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최음제를 구해다가 엄마에게 주면서 아빠 사랑을 좀 받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라헬에게 빼앗겨 버리죠. 대신에 레아를 남편에게 보냅니다. 남편을 레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야곱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2 아들을 얻게 되지요. 이렇게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그리고 그 첩들을 통해서 2명 10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에 정말 사랑받고 있는 라헬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게 해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10년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야비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으로 샀습니다.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삼촌 라반이 지금 이 야곱을 감쪽같이 속이고 그 정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복잡하게 얽히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야곱이 부린 대로 거두기도 됩니다. 복을 받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속인 그가 속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 10명을 통해서 또 속임을 당하게 되죠. 요셉 사건 말입니다.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 창세기 29장부터 30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이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지금 야곱에게로 흘러갔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14년이 지나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삼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집에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우리 집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외삼촌 집에 처음에 왔을 때 14년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근데 제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나는 언제나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년을 더 섬기기로 하고 야곱에게 그 재산을 떼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주변 사람 남방왕 아비멜렉과 그 장군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 화친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는데 외삼촌이 네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 주시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우리 집에 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뒤로,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들어온 뒤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복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 그 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